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동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다 같이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피조 세계의 각각의 경계를 정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신다, 이걸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하심도 기억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시고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다 알고 있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면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균형 있게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절을 보시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강력한 주님의 빛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빛이신 하나님, 빛을 입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빛 때문에 우리의 죄는 순간적으로 타들어가고 우리는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가 접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이 광대하고 굉장히 넓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지만 하나님께 비하면,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하늘은 마치 종이 한 장이다, 도화지 하나와 같다. 마음대로 펼치시고 마음대로 접으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신다. 여러분, 누각이 무엇입니까? 누각은 이 놀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산이나 언덕에 지어놓은 오두막, 정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누각의 들보는 뭐냐면 누각을 받치고 있는 큰 통나무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통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무거운 그 통나무를 하나님께서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물 위에 띄워서 그걸 받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 동역자를 삼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금 바람과 불꽃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표현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맥락의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오늘의 삶 속에서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을 찬양해라. 그분을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이 존재론적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연약함이 없으시고 광대하시고 넓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이런 관점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늘 겸손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물이 다시 돌아오는 게 무슨 의미죠? 수증기로 올라가서 뭐가 돼서 내려와요? 비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창렬하게 넘쳐서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하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보살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각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지만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직접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우리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보지 못할 뿐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이 경계가 없이 다 넘치면 여러분,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물, 그 엄청난 물의 양을 하나님이 조절하셔가지고 우리의 기갈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언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구하기는 구하지만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필요 때마다 때에 맞춰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공급 조절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금세 우리의 욕심에 파묻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땅을 만족시킨다, 우리를 만족시킨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필요 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시는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늘 삶 속에서 넘어지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크신 하나님, 그러나 섬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